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고기잡이 배든지 여객선이든지 간에 꼭 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앵커라고 하는 닷입니다. 닷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박하려면 배가 떠다니니까 이걸 무거운 닷을 내려서 꿈쩍 않게 정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도요. 한 곳에서 그물을 놓으려면 닷을 내려서 그물을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조류와 파도 때문에 배가 계속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냐면 닷이 나와요. 닷. 우리에게 닷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닷이 뭐냐면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인생에 닷, 그 닷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소망이 뭐 같다? 영혼의 닷, 그와 똑같다.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계획은 짰는데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절망이 들고요, 실망이 들고요, 아파요 마음이. 그리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게 인생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어요. 다 그런 인생이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져야만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표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망을 품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소망을 뭐라고 했냐면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에 있는 소망이래요.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소망.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앞에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구원받을 소망,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소망,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소망,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 앞에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표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슬프죠, 어렵죠, 괴롭죠,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앞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흔들리지 않을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벌가에는 그 후계자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요, 자녀들을 딱 뽑아요. 똑똑한 녀석을. 그리고 그 녀석을 가지고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서 유수한 대학을 보내서 경영을 배우고 경제를 배워요. 그리고 사람을 배우는 리더십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불러와서 자기 회사에서 계속 직급을 올려주면서 나중에 회장 자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가의 아들들은요, 훈련을 생각보다 혹독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큰 기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돼. 보통 사람들보다. 혼자 유학을 가서 혼자 고생을 해야 돼. 물론 우리가 볼 때 돈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좋은 집에서 좋은 학비로 버는 되는데,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외국말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다 배워야 돼. 왜요? 근데 힘들어도 잘 참어. 왠 줄 아세요? 내가 이걸 잘 참으면 우리 아버지 회사가 내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꿋꿋하게 참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그룹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것 같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들은 참어요. 참아서 그걸 잘 수업을 받아갖고 나중에 그 후계자가 되는 훈련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소망이라 그래요.
내가 그 기업을 얻을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보육원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보육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보육원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교로 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 보육원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은데 학년은 난 5학년이고 걔는 4학년인 거야. 나보다 3살이나 많어. 그러니까 중학생 나이인 거죠. 근데 그 녀석 등치가 이렇게 커요. 키도 크고.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조그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녀석이 4학년인데 6학년도 때리고 5학년도 때리고 4학년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비롯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요. 그것도 구슬치기를 하재요. 구슬치기를 했죠. 근데요, 법이 없어. 걔는 지가 줘도 지가 따고 지가 짜도 지가 따고 다 따. 지가. 우리는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순진했는지, 저는 힘이 센데도 잘 맞고 잘 찾았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니까 저 교문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달려오더니 소리를 질러요. 아무개 너 밥 안 먹어?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얘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얘가 있던 말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우리 보고 뭐라냐면 니들은 집 안 가냐? 소리 질러요. 그래서 우리도 막 가는 거야. 막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우리 두들겨 팼던 그 녀석은 그냥 혼자 있어. 저는 그때 마음을 몰랐어요. 나이를 먹고 알았어. 아, 나는 집이 있어서 가는데 쟤는 보육원이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안고 저녁까지 노는 거야, 그냥 계속. 그때 알았어요. 갈 데가 없구나. 나는 갈 데가 있구나. 두들겨 맞아도, 뺏겨도, 구슬 다 뺏겨도 갈 데가 있어서 편안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자는구나. 근데 그 녀석은 다 두들겨 패고 다 뺏어도 갈 데가 없네. 여러분, 갈 데가 있는 것과 갈 데가 없는 것은 큰 차이예요. 세상에서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도 우린 갈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해도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 누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비록 현실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소망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평안은 잠깐 잘 됐을 때 오고 안 되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거예요. 잘 돼도 평안하고 안 돼도 평안한 것이 하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한번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소망이 영혼의 닻이냐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갖는 그 구원의 소망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정말로 완전하게 확실하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 받을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자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받는 거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는 확신의 말씀을 이곳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너에게 분명히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에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모범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 알겠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믿었느냐? 첫 번째 성품은 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야, 너에게 내가 복 줄게. 복 주는데 너희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아들을 낳는데 24년 만에 줘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줄게, 네 자손을 번성케 해줄게. 그리고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 25년 만에 낳은 거지. 자,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무슨 이름이죠? 아브람. 원래 이름이 본명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어떤 뜻이냐면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 중에 제일 큰 어른, 이런 뜻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주실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도, 99세가 됐는데도 안 주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99세에 또 나타나. 99세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못 기다리냐? 내 반드시 약속한다고 했지.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앞에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손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어서 100세의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본문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그 뜻은요, 영어 성경을 제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His purpose라는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목적이란 뜻이야. 근데 그 뜻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영어로는 목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글로 또 다른 뜻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런 뜻으로 다 표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는 그 뜻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로 죄 지으면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 작정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인 10명 있어도 하나님 막으실 겁니까? 없앨 겁니까? 아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뭐냐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거지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돌이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뜻이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의 뜻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뜻과 변하지 않는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뜻은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이 무엇이길래? 자, 볼까요? 성경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 대제사장이 속죄송이 들어가서. 그리고 1년 뒤에 또 들어가야 돼. 1년 뒤에 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영원한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한 번만 돌아가시면 돼. 그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함이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는 뜻은 내가 죄를 졌어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다가도 돌이키신다. 변하지 않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변하지 않는 것,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까 뭐라고 해서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게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자는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현대를 물려먹고 싶어. 갑자기 그래서 현대를 찾아가서 제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는요 누구의 뜻에 맞는 거냐면 그 오너가 내가 너한테 줄게 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받는 거야.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줄까 첫째 아들에게 줄까, 이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지 그 아들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상속자인데 그게 누구냐? 저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다시 되어진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데 왜 흔들리고 왜 걱정하고 왜 낭망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흔들리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만 선택했어. 하나님 사람들이 말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첫 아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이삭.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삭이야.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어요?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만 선택했어. 아니 왜요? 이스마엘이 똑똑한데 장남인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가 더 남성다워, 더 덩치도 커, 성격도 화끈해. 야곱은 소심해갖고 집에서 그냥 뜨개질한 남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야곱을 선택했어. 왜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했어. 왜요? 몰라요. 그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왜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되게 많은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인품 좋은 사람 많은데 몰라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한 이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신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대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 하나님이 역사한 것, 이루신 것들은 반드시 지켜지시고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사야 14장 27절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또 꿨어요. 못 갚어. 그 사람들이 말해요. 아유, 사람이 뭔 죄냐? 돈이 죄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이런 말 있죠. 그건요,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돈을 못 갚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요. 왜?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할 능력이 없어. 전능하신 분이야. 못할 게 없는 분이 왜 거짓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영혼도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분이 왜 거짓말을 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영혼에 닫히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맨 마지막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위, 다른 말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소망을 품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광풍과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 배가 떠 있을 때 풍랑이 부는 것 같아요. 배가 안 흔들리면 좋겠지. 근데 배는 늘 흔들려. 그리고 어부들을 보시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갈 때 보면은 날씨 다 체크하고 가거든요. 날씨 좋은 날씨인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져. 인생이 그래. 평안할 줄 알았는데 풍랑이 일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가 되고, 일이 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다치로 삼아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망을 품고 있으면 뭘 준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위가 너희들에게 흘러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월세를 내기가 힘들었어요. 성도는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한 마음을 갖고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다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가만히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님께서 아이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근데 목사님은 정말 심란한 상태야. 마음이 어려운 상태야. 근데 인상이 좋으시대. 목사님은 경계를 했어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경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래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성도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닌다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인상이 남달라요. 인상이 너무 평안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인상이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현실은 낭망이고 절망이지만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인상으로 드러나나 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붙들고 다시 목회에 전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도는 이 소망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아요. 안위가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도 넘쳐 흐르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